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진 순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느낌, 밤새 잠 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되묻던 그 질문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왜 나는 몰랐을까? 배신은 단순히 누군가가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우리가 믿었던 세계가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믿음, 모든 관계, 모든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채로 남겨집니다. 혼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직시할 때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신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예외가 아닙니다. 배신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선한 면과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배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배신당하는 우리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불완전함이야말로 배신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배신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양심이 없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배신은 계산의 결과입니다. 차가운 계산, 냉정한 판단, 그리고 그 계산 끝에 내려진 선택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때 배신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 우정, 가족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항상 교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가치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교환이 균형을 잃을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정의라는 개념, 의리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배신은 한국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과 의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승진을 위해 당신을 밀어냅니다. 오랜 친구가 더 나은 인맥을 위해 당신을 멀리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 나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 떠나갑니다. 이것들은 모두 배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익의 논리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아름다운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순수한 선의로 우리를 대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기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우리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배신에는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을 향합니다. 배신한 사람을 향한 분노, 원망, 증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배신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쪽을 향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훨씬 더 날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까? 배신을 당한 후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자기 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력을, 내 가치를,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내가 좀 더 예뻤다면, 내가 좀 더 성공했다면, 내가 좀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은 당신의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배신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욕망, 그들의 계산에 의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했어도, 아무리 잘해줬어도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신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고민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바깥 세계에 투사합니다. 배신당한 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혹시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벽 뒤에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외롭게. 배신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을 지켜줘야 할 때 침묵했을 때, 당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고개를 돌렸을 때, 이런 배신은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가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배신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침묵의 배신이 특히 많습니다. 조직 문화, 서열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친구가 뒷담화의 대상이 될 때, 가족이 편견에 시달릴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른 척 했습니까?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의 배신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기대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줄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과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배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는 희생자로 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고 배신한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자의 정체성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잠식해 갑니다.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배신이 주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도 함께 직면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자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면모입니다. 이기심, 질투심, 복수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느낍니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어두운 욕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우리 자신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분노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 썩어가며 우리를 안쪽부터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금 증오합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증오를 느낄 수 있지만 증오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할 수 있지만 복수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결국에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배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나는 어떤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나는 왜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자신의 맹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배신에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들, 미묘한 변화들 위험을 알리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우리의 환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관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공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집착. 이것들이 우리를 눈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목이 결국 우리를 배신의 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책은 또 다른 형태의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벌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해에서 옵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안에 어떤 필요가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번에는 신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배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마음을 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혼자 살겠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신뢰를 완전히 거두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맹목적인 신뢰와 완전한 불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빛과 어둠 신뢰와 의심 사랑과 자기 보호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만 순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선택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신뢰를 깨뜨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때때로 용서와 화해가 미덕으로 강요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압력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기대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강요된 화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삶에 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우리 삶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 고통이었다가 점차 둔한 통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자였지만 영원히 희생자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배신은 우리를 부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좋은 일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필요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이미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자기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애정 없이도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자유의지로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겪은 후 우리가 다시 맺는 관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의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환상 없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생을 통과한 사람에게 지혜가 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배신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조차 조건적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관계 맺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환상 없는 용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것.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약한 사람은 배신 후 벽을 쌓고 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느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계속 걷습니다. 그들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도 압니다. 융은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하지만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다 시련이 옵니다. 배신, 상실, 고통. 이것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머물거나 통과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머뭅니다. 그들은 고통의 정체성을 붙잡고 희생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과거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만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마주하지만 그것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나올 때 그들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쓰라리고 냉소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었고 부서졌지만 다시 조립되었으며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역설입니다.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상처 입히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깊이 치유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그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배신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애정으로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의 두려움으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함께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방식이지만 때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잃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져야 재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 중에 금계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법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하여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만듭니다. 깨진 것이 더 이상 결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됩니다.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우리를 정의하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자의 역할에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존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치유에 대한 책임, 우리의 성장에 대한 책임, 우리의 행복에 대한 책임.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희생자는 그들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생존자는 자유롭습니다. 희생자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생존자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희생자는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생존자는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배신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신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떠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고통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그 배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을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여러 번 지나가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지나갑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치유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담색에 누구에게든 손을 내미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유되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것은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여러분의 시작, 더 강한 여러분의 시작, 더 지혜로운 여러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나를 부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배신은 여러분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배신은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을지 모릅니다. 신뢰를, 순진함을, 환상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지혜를, 강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 없이도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사랑을 잃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이번에는 환상 없이,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이번에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으로서. 배신은 강한 자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지혜로 바꿉니다. 그것은 의존을 독립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더 진실한 삶의 시작, 더 깊은 관계의 시작, 더 강한 자기 자신의 시작. 그리고 이 시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금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배신을 힘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고, 여러분의 어깨를 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통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는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배신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 자신이라는 빛이. 하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꿈꾸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기도 합니다. 복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을 줍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 그들이 우리 없이 불행해하는 모습,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뉘우치는 모습. 이런 상상들이 우리의 밤을 채웁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한다고. 하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수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에게 더욱 깊이 묶이게 됩니다. 복수를 실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수를 꿈꾸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에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우리는 복수 계획을 세우는 데 씁니다. 그리고 설령 복수에 성공한다 해도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의 만족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났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 그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 했지만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완벽주의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더 예뻐져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배신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신은 상대방의 선택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배신할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완벽주의가 강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독특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 후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술에 빠지거나 위험한 관계를 반복하거나 혹은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배신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이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자기 파괴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예언을 실현시킵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희생자 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배신당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넌 충분히 좋지 않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가혹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신 후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의미 찾기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무의미한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고통은 우리를 부숩니다. 융은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은 자기 발견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강함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한국에는 화전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태워 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그 재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삶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재 위에서 새로운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우리는 더 강합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배신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직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호들을 읽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직관의 형태로 말을 걸어옵니다. 배신을 경험하기 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관을 무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우리는 합리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직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 트라우마가 직관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관을 듣되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벽은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경계는 선택적으로 허용합니다. 경계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게 해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경계가 때때로 냉정함이나 이기심으로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을 중시하고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자기 주장을 억제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배신당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도 돌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관계와 깊은 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험을 통과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딘 관계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어둠을 보고도 떠나지 않은 관계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주와 같습니다. 그들은 드물고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배신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또한 용서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흔히 이해되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묶여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과거에 쏟는 것을 멈추고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했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다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처가 용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신은 너무 깊고 어떤 상처는 너무 커서 용서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더라도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서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질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